이 시간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성령 강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찬송가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 빛을 참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 때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헤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 땐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의 소망이 든든히 거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 땐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 땐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 땐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이 시간 다 함께 공동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강림을 받아 말씀을 전하며 나아갔던 주님의 제자들과 같은 삶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저희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굳건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이 시간 교독문 135번 성령 강림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의 예배자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었던 그 제자들이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았던 것처럼 저희들의 삶도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그 사랑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수많은 환난과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언제나 주님과 함께 한다는 그 믿음과 굳건한 신앙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운데 우리들의 심령이 더욱더 두터워지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찬양과 기도로 나아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화석교회에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축복과 은혜가 가득 차고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자 존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제자들과 40일의 시간을 함께 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던 때 성령의 은혜가 또 성령의 능력이 임했던 그 사건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흔히 오순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날로서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오순절의 어원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이 강림하셨다라는 것이 그 유래가 되는데
원래는 유대인들이 밀 농사의 그 밀 수확을 마치고 나서, 시작하고 나서 처음 수확한 밀로 만들었던 두 개의 빵을 그 바치는 제사로 유래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날을, 이 오순절 날을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간 날이라고도 기념을 했는데,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 신앙, 즉 기독교 신앙에서는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50일째 되는 그날, 그의 제자들이 모인 곳에 성령이 강림했고, 성령이 강림하자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전도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그 사건을 기념하는 날로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보신 사도행전의 짧은 말씀에서 본 것처럼 제자들은 우리가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절로 지키고 있는 그때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앞선 1장의 사도행전 1장에서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요, 제자들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승천하신 예수님을 떠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던 중에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라는 사람을 12번째 사도로 투표를 통해서 다시금 맞이하게 됩니다. 1장 13절에서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라는 이 구절을 보았을 때 그들은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성령을 체험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다락방이 마가라는 사람의 거처였을 것이다 라는 학자들의 의견을 따라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임재가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앞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할 제자들에게 임했던 첫 번째 체험이자 가장 중요했던 체험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는 앞으로 예수님 본인이 아니라 예수님과 그 사건들을 함께 했고 또 예수님에게 보고 들었던 수많은 복음을 직접 전해야 하는 제자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었고, 더불어서 우리들 역시 제자들과 같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고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제자들이 복음 전파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제대로 시작한 것이 바로 이 오순절 성령 임재의 사건을 경험한 다음부터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4절에서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기도하던 중에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그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게 된 이후 성령의 충만함과 더불어서 다른 언어들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나타나는데, 여기서 말하는 다른 언어란 흔히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방언 기도라고 볼 수 있겠는데, 5절에서부터의 내용을 보시면 이때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던 사람들이 각국에서, 각 지방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모이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다른 언어들, 즉 자신들이 사용하는 언어나 방언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목격한 이 사람들은 굉장히 놀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어나 다른 외국어를 지속적으로 배우고 사용하다 보면은 자신의 모국어를 사용하는 중에 이따금씩 다른 언어가 함께 사용되거나 튀어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기 마련인데, 당시에 제자들은 다른 지방의 방언이나 언어, 심지어 다른 나라의 언어나 그런 말들을 배울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었고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다른 나라의 말로, 다른 언어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실로 엄청난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끔 해주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더욱더 큰 힘이 되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방언의 은사를 받게 해준다는 기도원들도 많았고, 실제로 굉장히 좀 이상한 방법,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현실적이지 않은 방법들을 가지고 방언을 받게 해준다는 이야기일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기도 했었죠. 요즘에 와서는 그런 것들이 조금 없어지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지만은, 방언뿐만 아니라 예언의 은사, 방언 해석의 은사, 치료의 은사, 혹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게끔 해주는 은사 등등, 우리는 참 다양한 은사를 간구하기도 하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제자들과 같은 능력, 성령의 은사를 받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의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바로 제자들이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기 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 하나님을 찾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4장 52절 53절에서 나타나듯이 제자들은 성전에 모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힘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복음서 말씀을 나누거나 12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 혹은 제자들의 믿음 없는 모습들만 강조하고 이야기를 하고 보여드렸기 때문에, 사실 제자들이 그만큼 대단한 사람들인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제자들은 굉장히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이미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며 감당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결국에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그 복음을 전하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고요. 심지어는 가룟 유다를 미화할 생각은 없지만, 가룟 유다 역시 예수님을 팔고 받았던 그 돈을 가지고 호의호식하면서 살았던 게 아니라, 그 돈을 전부 포기하고 죄책감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끊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었던 그 시절부터 그들 각자가 흩어져서 사역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는데요.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부터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환자를 고치고 천국을 전하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제자들에게는 성령의 능력을 사용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제자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은 상태였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이 떠나신 후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었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나누면서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 요즘 우리는 집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너무나도 쉽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온라인 예배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많은 교회들이 정말 굉장히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성경 모임이나 또 기도회 같은 것들도 온라인을 통해서, 또 성경을 읽어주는 어플 같은 것들도 등장을 하면서, 그런 다양한 방법들로 인해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시간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제자들에게 이미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지만, 당신이 떠나시면서 성령의 은사가 더욱더 너희들에게 내려질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듯이, 예수님께서는 아마 이미 제자들이 직면해야 할 수많은 고난과 역경, 또
또 아픔과 어려움, 고통들을 예상하고 계셨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기에, 복음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했던 제자들의 믿음과 성령의 은혜를 더욱더 굳건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기도하고 있으라 라고 명령을 하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은 자신들의 믿음이나 능력을 과신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지속적으로 가지면서 자신의 믿음을 더욱 단단하게 세워가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지 않는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는, 예수님의 축복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 은사가 어떤 은사인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지만,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혹은 내가 생각하기에 주님이 주신 그 은사가 아니라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셨고, 그 은사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시간이 충분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중학교 3학년 때 교회에서 드리는 중고등부 기도회 시간을 통해서 방언의 은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15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그때의 일들을, 또 그때의 그 충만한 은혜의 시간들 돌이켜보면 내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라는 그 사실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오히려 그때 당시 하루도 빠짐없이 저녁 7시 30분이 되면 중고등부실 바닥에 방석을 깔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찾았던 바로 그 시간들, 그 순간들이 나의 영적 성장과 신앙의 초석을 만들어준 시간들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만의 시간이 있으신가요? 주일 예배를 떠나, 주일 예배를 제외하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계시나요? 제자들처럼 하나님을 찾고는, 제자들처럼 하나님을 부르짖고는 계신가요? 오늘 이 질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당당히 나는 하나님을 찾고 있고 하나님과 만나는 그 귀한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리고 삶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의 은사가, 그리고 성령의 은혜가 언제 나에게 임할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언제 내가 보내겠다라는 말씀 없이 머물라 라고만 이야기를 하십니다. 결국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이 기약 없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성령의 내려짐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람은요, 끝이 보이는 일에는, 끝이 정해져 있는 일에는 끝까지 힘쓰고 노력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끝나는 날이 정해져 있으면은 우리는 그 끝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하지만 언제 이 일이 끝날지, 언제 이 일이 마무리가 될지 알 수 없이 그저 계속해서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기만 해야 한다면은 그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힘과 노력, 그리고 의지가 필요합니다. 사실상 10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간이 점점 더 길어졌다면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결국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 어떻게
어떻게 은혜를 허락하실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은혜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은혜가 찾아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약속해 주신 귀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찾는 그 시간을 끊임없이 이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자 존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이기도 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감리교회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에게도 이러한 성령의 은혜가 갑자기 찾아오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감리교를 영어로 나타내는 메소디스트라는 이 단어는요, 사실 웨슬리 목사님이 옥스포드 연구 교수로 초대를 받아서 자신의 모교로 다시 돌아갔을 때 규칙과 질서를 엄격하게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당시의 홀리클럽 사람들에게 붙은 그런 별명이었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처럼 굉장히 규칙적이고 질서를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빈틈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었는데, 1735년 그의 아버지 사무엘 목사님이 돌아가신 후에 마음에 공허함이 찾아오는 사건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으로 선교를 가게 되었지만 여러 가지 힘든 사건들, 또 아픈 사건들로 인해서 미국에서 도망치듯이 영국으로 돌아오시게 되었고, 굉장히 많은 마음의 상처와 마음의 괴로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738년 올더스 게이트가에서 열린 기도 모임에 우연찮게 참석했던 존 웨슬리 목사님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듣고 마음에 큰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우연히 찾았던 그 기도 모임에서 웨슬리 목사님은 정말 우연치 않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령의 은혜를, 자신의 마음을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의 치유의 그 은사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이 회심 사건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미국 선교를 하던 그때의 웨슬리 목사님에게 그 뜨거운 성령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지 않았던 것일까요? 왜 제자들에게 얼마 동안 기도하고 있으면 내가 너네들한테 충만한 은혜를 허락해 줄 거야 라고 약속하시지 않으셨던 걸까요? 저는 이 물음에 대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길이,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일생이 하나님과 만나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저 내가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걸어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삶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제자들에게 내려졌던 성령의 그 충만한 은사가 가득 차고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은혜를 누리시기 위해서, 그 성령의 은사를 받으시기 위해서 하루하루 하나님과 만나는 귀한 시간을 지켜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모두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의 강림을 받은 제자들은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일꾼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귀한 시간들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사를 받았던 제자들이
성령의 그 충만한 은혜를 입었던 제자들이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찬양하기에 힘썼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놓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역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기 위해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주님과 함께하고자 노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들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봉헌 시간입니다. 찬송가 18장 성도들아 찬양하자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천지 만물 창조하신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 함께 소리 높여 하나님께 찬양하자. 영원하신 창조주를 우리 모두 찬양하자. 성도들아 감사하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모든 죄인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자. 자비하신 구세주께 우리 모두 감사하자.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하늘나라 영화로운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자. 천국 영광 찬란함을 우리 모두 찬양하자. 아멘. 드린 예물 위에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예물들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들, 물질적인 은혜들 모두 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선교사들이, 또한 믿음의 일꾼들이 더욱더 늘어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고통과 괴로움, 유혹들, 그 모든 시간들을 이기며 더욱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우리들의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의 심령을 주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찬양하시면서 우리 함께 예배드린 모두를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한 번 더 찬양하시면서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시간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화석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화석교회에서는 온라인 예배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회로 오시기 힘든 분들께서는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화석교회 유튜브는 유튜브에 화석교회 TV를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요 예배는 저녁 7시 30분 교회에서 현장 예배로만 드립니다. 새벽 기도회는 화요일부터 주일 오전 6시 화석교회에서 현장에서만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오후 예배는 주 예배를 시작하게 될 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방역 수칙을 위해서 입구에서 체온 확인과 방명록을 꼭 작성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화석교회 전도지 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및 아이디어가 있으시다면 함께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하시고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